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 김기화 전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더하는 지혜가 모든 성도님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마을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잔치를 여는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동네 마을 잔치를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저는 어릴 적만 하더라도 마을에 좋은 일, 또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던가 사법고시 혹은 임용고시에 합격 등 좋은 소식이 있다면 마을에 대문짝만하게 플랜카드를 걸고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마을 입구에 축, 김땡땡의 차남 김기화군, 서울대 수석 입학 이런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고 싶었지만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는요, 마을에 크고 작은 축하할 일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는 일이 있다면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축하하고 잔치를 여는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하고 내 딸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게 아니어도 모두가 축하하며 즐겁게 먹고 즐기는 모두 그 축제의 수혜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지 가정 혹은 마을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모두가 잔치를 벌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이웃 주민들은요, 그 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전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전도의 기쁨 또한 그 잔치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요,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전하고 예수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모습은
저희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요한과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때 그 베드로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왜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놀랍게 여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앞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그 놀라운 일을 믿을 수 없는 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도요,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을까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척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죄수였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복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까지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가 보여준 그 기적은요,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타이르며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와 구원뿐이 아니라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그 사명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나의 몫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복음의 수혜자들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단순한 복음의 수혜자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물이 창조되어진 이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조들은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수혜자로서의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왔고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복음의 수혜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즐거워하며 복음의 잔치를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그 잔치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저희 안에 끊임없이 그 복음의 기쁨이 계속 넘쳐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잔치가 저희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복음의 수혜자로 살아가지만 주님, 그 축복의 수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축복의 복음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저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